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난 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도 들고 다니지 못한다,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매지 못한다,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앞에 서면 겸비해지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정말 순하디 순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무엇 하나 소유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신 것을 헤아리기보다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이전의 모든 지식은 분토와 같아서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 알고 그것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거듭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식으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성인으로 총만받은 그런 사울 청년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값없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불변한 유일한 지식입니다. 모든 지식은 낮과 밤이 다르고 모든 가치관은 순간순간 바뀌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가치관은 영원 불변합니다. 내가 변하지 예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은혜도 동일하시고 그의 약속도 동일하시고 그의 인침도 동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애와 자비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간혹 좋은 음식도 많고 좋은 옷도 많지만은 가장 우리를 옆에서 보살피는 부모의 은혜는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것 하나 주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온갖 고초 겪으시고 수모 겪으시고 능욕 당하시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끝내 자기 목숨을 주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꽤 교만할 만도 하고 몇십만이 모여서 세례받으러 몰려들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를 갈구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또 헤롯의 그러한 온갖 부정을 보면서 또 제사장은 썩을 대로 썩었죠. 이러한 가운데서 뭔가 자기들의 지도자를 찾고 뭔가 순수한 사람을 찾을 때 그때 아마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아마 큰 폭동이라도 일어날 만큼 무리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면 결코 우리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지 낮아집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야 내가 작아지면서 내가 귀해집니다. 사람은 내가 커져야 귀해지는 줄 아는데 내가 작아져야 귀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봐야 내 모습이 보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어떻게 보면 그 개인과 우리 인류의 어떠함을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죠. 우리가 서로 내가 낫다 너가 낫다 하지만 뒷산에 도토리 키재기 하나 한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 그 꿀밤이 그 꿀밤이고 그 도토리가 그 도토리이지 뭐가 크면 얼마나 크고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귀해집니다. 존귀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입교를 하는 또 우리 영혼들 너무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을 찬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오늘 30절에 보면 내 뒤에 오는 이가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뒤에 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대 광야에도 늦게 나타나신, 어떻게 보면 늦게 태어나시고 늦게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신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 그런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나보다 잘나서, 그가 또 나보다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아는 거죠. 늦게 났지만 먼저 계시다.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늦게 났으면 늦게 된 거죠. 늦게 났으면 늦게 형성.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잉태인데 모태에서 늦게 잉태되었으면 늦게 형성된 것인데,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늦은 사람, 나보다 늦게 오고 나보다 늦게 나타나는 이 예수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이미 15절에도 한번 증거를 했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반복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내 뒤에 오으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오늘 30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란 말은 이것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 남자다 이 말이에요. 한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라면 뭐 남녀를 총칭해서 대표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한 남자다 이 말이에요. 한 남자.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과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복음서의 증언이,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두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고 준비하고, 사도 요한은 이제 12사도지 않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그 요한도 아주 성격이 강했다고요. 어부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서 사랑스러운 사도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그런데 사도 요한이든 세례 요한이든 동일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군지 전하는, 그것을 평생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우리가 나중에 가보시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히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바로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그겁니다. 이 사람인데 30절에 그냥 한 남자인데 이분은 누군가?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 것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나 그리하여 시험을 받으셨으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시험이 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시험을 예수가 대신 받은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고초를 겪으신 거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겪으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겁니다. 일단은 나쁜 것 당연하죠. 그리고 아주 흉측한 것, 또 아주 잔인한 것 이런 걸 떠올릴 것입니다. 죄는 분명히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마니 인간이 많은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낼 때 한 단계 더 빨리 만들어내는 게 죄입니다.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뭐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배면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배면이 있어요. 인간이 칼을 발명했을 때 너무 좋았지만 그걸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한다. 인간이 짐승을 잡기 위해 활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먼 거리에서도 짐승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아도 활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제 알아서 그러나 그 활로 전쟁을 하는 거죠. 먼데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러한 악용을 하는 거죠. 사실 죄라는 것은 아주 교묘합니다. 또 죄는 기본적으로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거짓입니다. 거짓은 얼마나 무서운지 남을 속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익숙하면 내 발전이 없습니다.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하고 친구다 하면 내가 발전이 안 해요.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득 있으면요 발전을 안 해요. 당장 막 안 되는 게 없이 다 되는 것 같죠. 그럼 아무도 안 돼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끝내는 하나님을 속이게 돼요. 그 거짓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나쁘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불쌍한 것입니다. 죄는 가엾은 것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허덕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의 종로로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끙끙 앓습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잠을 못 자는 것도 불쌍한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일 빨리 만나서 내가 선물을 줘야지. 이런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빨리 만나서 밥을 사줘야지. 그리고 이런 마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괴롭힐까? 어떻게 저 사람을. 동생이라도 끝까지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예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얼마나 가인이 그냥 동생을 죽이고 또 에서는
끝까지 야곱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했습니다. 나쁜 것도 지고 가고 불쌍한 것도 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래서 상하고 찢기고 애통한 것입니다. 그게 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걸 한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가로채는 곳입니다. 세상은 결코 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악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영 죽을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궁극적인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린 양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여기에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그야말로 가져간다는 뜻도 되고 없애버린다는 뜻도 됩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 보라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거든요. 예, 세례 요한이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나타났을 때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나를 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을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화목제물이 왜 중요합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사람들 서로 간에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죄, 그것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끝내는 화목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다. 화목제물로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이 히브리서는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단번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 제사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계속 죽여야 됩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짐승의 피가 강물에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그래도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무리 피를 우리가 도랑에 가득 채워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짐승의 피를 잡고 아무리 1년에 40마리, 50만 마리, 40만 마리, 50만 마리 잡아서 피가 솟구쳐도 그 피는 성취의 피가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단번에 들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무슨 피일까요? 짐승의 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레위기 17장 11절,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에요. 피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피가 더럽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지만 온갖 우리가 죄에 가득해서 더러운 피가 됐다. 그래서 무죄한 피가 오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무죄한 피라고 증언했어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던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죄한 피다.
예수를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의 생명의 값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그 피는 무죄한 피,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으신 예수님의 무죄한 피, 사람의 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모세의 법에 따라서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양의 실체가 오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계속 몇천 년, 1500년 이렇게 잡아왔던 그 피를, 그 실체가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구약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가 뭡니까? 반복해서 드리는 소와 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참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자 또 예표된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흘리신 피,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이 지으신 성소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주께서 세우신 장막, 히브리서 8장 2절. 그게 우리 천국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이 올라가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장막이에요. 참 성소와 참 장막,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라고 히브리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고, 그 예수께서 참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목사를 위해서 참 성소에서 주님이 아버지 면전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양, 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털을 깎을 때도 잠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잠잠했어요. 십자가에서 7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다 구속을 이루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하게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언이지. 주님께서는 잠잠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순한 양이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를 우리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제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장자가 결국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 영적 장자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 장자입니다. 그 구약은 예표예요. 그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며 그것을 보면 그 집은 죽음이 유월하지 않습니까? 지나가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준비하면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피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피 복음밖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의 피로 같이 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 예수의 피,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 11절, 12절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구약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그건 양이 아니지만 염소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강야에 가서 풀어놔요. 그럼 죽죠. 그게 바로 아사셀 예수예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같이 합니다. 예. 제물이시자 제사장이시고 종이시자 주이시고 양이시자 목자시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이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대제사장은 반차가 있어서 24반차가 돌아가고 제비 뽑아서 우리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라 같이 또 제비 뽑아 들어가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반차도 없습니다. 이제는 유일하신 왕이 예수님이시고 유일하신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유일하신 선지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이요.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모든 것을 주셔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이제 예수밖에 없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드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양이시자 목자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싹구는 틀을 깎고 싹구는 양의 고기를 찾고 싹구는 양을 팔아서 돈을 남기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 어린 양이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때에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예수님의 은혜만이 만물에 편만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가 있어야 살죠. 이제 하늘나라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의 은혜로 사느냐?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하여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같이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린 양이 기록했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명부.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이겠죠. 어린 양이 쓰셨더라 그런 걸 떠나서 어린 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겹치기 때문에 제가 전반부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은, 그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부푼다. 33절에 이런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주십니다. 그의 살이 내 양식이요 그의 피가 내 음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늘 성찬을 거행합니다. 오직 예수의 살과 피,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증언과 같이 오늘 마지막에 보면 증언하였노라. 예,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최고가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뭐 굳이 크고 작고를 따지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의 은혜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그런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의 은혜가 큰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례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빛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사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미하고 이 은혜를 기념하게 하시고 오늘 성찬을 통한 기념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멘 아멘 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면류관을 던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후에 입교와 입교식과 성찬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비참함과 죄의 불쌍함이 다 넘어서는 유월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